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던 것을 보여주던 누가는 9장 후반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의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전령으로 미리 파송하는 것이 월요일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받은 복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 본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제자는 이웃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긍휼의 관점이 생긴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마르다는 분주한 가운데 당시 문화상 가르칠 수 없는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목요일 본문에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덧붙여 귀신을 쫓아내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금요일 본문에서 누가 복받는 존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칭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눈이 밝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자로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기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나 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킬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요일 본문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6번에 걸쳐 화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수요일 본문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특히 세례요한의 공동체도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을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과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주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공동체와 손님 대접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여기 문화를 반영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해석의 오류를 낳았습니다. 8절 본문을 원어에 따라 재배열해 보았습니다. 친구가 된 것 때문에와 간청함 때문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간청함에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체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 번째 가르침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곧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나도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되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셨습니까?